67페이지입니까? 아니, 페이지가 68페이지 가운데 이 구절을 이제 위의 구절을 철학적 체계 안에서 해석해 보면 성문이나 연각은 인무화와 법무화 등에 대한 공성을 완전히 깨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를 완전히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 갖춘 부처의 성품을 아직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문과 연각은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아란과에 해당되는 것은 완벽하게 사실 인무와 법무와 다시 얘기해서 공성의 궁극적 공성을 갖다 완벽하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의 성품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공성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그 공성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대단히 이제 많이 가라앉아 있고 깊이 보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법무화 상태까지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아직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보살도 인무와 법무화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보살 지혜도 보살 10지를 넘어서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살 10지를 넘어서야 가능하지, 실제 보살 10지를 넘어서지 않고 그냥 십신주라든지 십행, 십주, 십회양 이렇게 자량주에서는, 자량이나 가행도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이 아란가를 얻은 사람들하고 또 이제 보살행의 차원이 높아지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아란가 성문연각을 통한 사람들은 그 수행에 들어가서 소승의 수행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 얘기를 사실 하지만도 체득했다고 그러지만도 실제로 법무화 상태가 되지를 않고 완벽하게,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갖다가 바라볼 때 일체 종지를 갖다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란가 그렇게 해서 결코 낮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좀 여러 가지 차원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생각해 놓고 보면 성문과 연각을 가지고서는 일체 종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이다, 아랫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인무화를 깨치기는 했지만 아직 법무화를 깨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이제 요 교학을 갖다 우리가 놓고 볼 때 12연기법을 놓고 보면 12연기법을 통해서
연기법을 12연기 그러니까 처음에 무명에서부터 이제 노사까지 무명행시키로 해서 노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게 생사가 없어지면 다시 무명까지도 없어지는 것을 잘 알아요. 그 12연기법을 가지고서는 그럼 인무와 내라는 자체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고 그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지는 것 이게 그 나가 무아인 것은 알겠는데 이 몸뚱아리 자체가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의식에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소성과 대성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의식에서 그 의식이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다음에 무슨 뭐 촉식 그다음에 의식 여섯 번째 의식 일곱 번째 분별식 여덟 번째 아레아식 말라식 아레아식까지 이 아레아식 이 자체는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식론까지가 이제 유식까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식론에서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비담도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의식이 있다라는 이걸 법이라 그러거든. 그 법집이 된단 말이야. 생각에 집착이 된단 말이야. 생각이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법무화. 다시 얘기해서 의식의 의식 아레아식 존재를 갖다 우리가 그런 관념적인 것을 갖다 법이라 그러거든. 그런 법칙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법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그 법칙성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법무화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보살행위 대성 보살행위에서는 아레아식 그 자체도 전달하는 주체일 뿐이지 주체라고 말하면 틀려. 전달하는 그 인자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아레아식도 다음 생을 갖다 여러분이 다음 유전 난자하고 정자하고 결합을 하면서 거기에 32개의 세포로 분열을 해서 거기에 입태가 되어지는 순간 그 되어지면서 줄기세포로 번식되게 하면서 이건 사라진다고요. 또 콩순이 나오면서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것 자체가 계속 거기 그러면 사람 몸에 어디에 아레아식이 박혀 있느냐면 안 박혀 있단 말이야. 그 업을 갖다 그렇게 전환시켜 주면서 사라진단 말이야. 우리 유전자도 DNA 같은 경우도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그게 다음 세포로 복제해내고 그거는 끝난단 말이야. 먼저 있던 세포는 죽는다고요. 먼저 있던 유전자 염기 서열은 그거는 사라진단 말이야. 먼저 있던. 그것이 그대로 다음 세포로 옮겨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해돼요? 안 되는 모양인데. 통부들 요해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분열할 때 요 안에 이제 사실상 염기서열이 쭉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게 이 한 막대가 이제 이게 유전 정보에 다음 것으로 하면 유전 정보예요. 그런데 이게 분열돼 나갈 때요. 분열돼 나갈 때 여기서 쫙 이렇게 좀 반 조각이 쪼개집니다. 쫙 이렇게 하면서 요게 쭉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쪼개지면서 요게 요렇게 요거는 한 세포가 또 따로 떨어져 나가고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또 분열돼 나가면서 그게 전달되어지면서 또 앞에 먼저 거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요 원리는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요 설명이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색이죠, 그죠? 모양이란 말이야. 모양은 이 속에 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색 속에요. 색적시 공 그랬잖아. 있겠나? 있겠지. 이 속에 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위에 뚜껑 위에. 뚜껑 위에 있는 거 말고 이 물질 이 자체를. 아, 공이 있다 했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구멍이 다 들어있다. 있다. 괜히 저녁도 안 먹었는데 지금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물질이 존재를 하면 이 물질이 출발 자체는 공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그 공이 이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 요거라는 것은 따로 있으면 요 속에 공이 작아져가 들어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요 공이라는 게 요렇게 변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빅뱅 이전에 공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나올 때 빅뱅 이전에 공성이라는 것이 공성이 따로 있어서 우주가 따로 있고 공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터지고 보니까 지구가 그 자체가 공성이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색적 시공이야. 이런 것이라는 것은 곧바로 공이란 공성이란 말이야. 공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란 말이야.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 이분법은 공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공성이 요렇게 있는데 그게 물질이 요렇게 큰 게 하나 있다. 이 안에 공성이 들었다. 그럼 이 공성이 안 변하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됐으면 공성과 이 물질이 다른 거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공장입니까? 공장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공장.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공장, 그런,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 보면 그 말이 어감이 틀리는 거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 만들어낸다 그러면 또 만들어낸 자와 만들어내진 대상이 또 이분법이 돼버린 거야. 어렵습니다. 응? 어려워요. 뭐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만약에 작아져서 이 안에 들어갔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공과 이것은 그러면 물질과 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요렇게 되고 또 공이 커졌을 때 이게 작아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공성 그 자체가 요렇게 된 거란 말이야. 공성 그 자체가 요렇게 된 것이지 그런 여러 조건에 의해서 요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요건이 해체가 돼버리면 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대성을 이해하는 것은 소성은 아래아식이라는 게 안 변하는 유전자가 하나 딱 이렇게 있다. 정신적 유전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 그렇기 때문에 법집이 되는 거란 말이야. 요기에 대한 집착이 된다고. 집착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면 딱 32개의 세포에서 줄기세포로 번지는 것을 탁 에너지를 주면서
그 업이 발동되게 에너지가 되면서 그 32개 세포의 줄기세포에 그대로 줄기세포 그 자체가 변화를 가지면서 에너지가 된다. 이 사실 아기를 가져서 거기에 아레아시 입대되질 때 작은 빅뱅이에요. 작은 빅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사라지면 이게 없어져 버렸냐면 이거 자체는 없어졌지만 연속적으로 이게 그 변화의 연속성상에서 놓고 보면 32개의 세포가 돼서 64개의 줄기 세포로 바뀌는 그 순간에 여기에 다 바뀌는 것과 함께 이게 바뀌어져 간 거죠, 그죠? 그 자체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라고. 복사되는 미션. 예? 복사되는 미션이다. 그럼요. 그 자체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레아시를 대성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변화해서 나간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집착할 대상이 한 개도 없다. 자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그런데 소성에서는 그게 아레아시 있다. 그러니까 법집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을 가지고서는 공성의 법집되진 근원적 집착이 되진 이게 법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살 10지가 넘어가야 요 부분이 이제 완연하게 드러나서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콩을 심어놨을 때 크게 굵게 우리가 큰 거칠게 보면 콩을 하나 심어놓으면 이 콩이 음이 올라오면서 이거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콩이 어디로 딴 데로 간 게 아니고 요 음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콩은 없는 거지. 그 없냐 그러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음이 되어 있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있느냐면 그대로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변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이런 것은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 간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들 인무화를 깨치기는 했지만 아직 법무화를 깨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들의 산매가 지혜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냐면 사마타가 강해서 이 그 산매에만 집중을 많이 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건 이제 보통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서고 바른 견해에 의해서 사마타가 형성되고 사마타에 의해서 그 바른 견해의 관찰이 이루어져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보살 수행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진짜 무아인 것을 알고 보살행을 하게 되는 그 결정적 원인이 거기서 나온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산매가 지혜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경을 익히지 않고 바른 견해가 서지 않고 산매부터 닦아버리면 법집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도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이 법집이 생겨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팍팍 우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아주 잘못된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본다면 성문이나 영각은 공성을 깨우친 보살과는 달리 다양한 논리나 합리를 바탕으로 오염된 마음의 실체를 깨우친 부처의 본성을 아직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이 공성을 갖다 완벽하게 깨치고서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소승불교 쪽에 사람들을 공부 깊이 한 사람들을 보면 법집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팍팍 우긴다. 빡빡 우기고 아주 그러나 이게 토론을 해보면 저거들이 이제 지면서도 그 자기 법칙은 계속 빡빡 우기고 이게 옳다고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이제 사실상 맞지 않는 말이죠. 이제 맞지 않는 말인데 성문이나 영각의 수행을 가지고서는 완벽한 공성을 갖다 체득하는 것은 어렵다. 완벽한 공성 체득은 사실상 보살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공성을 보리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하면서 깨쳐 나가는데 그게 의식 속에 그 말고 아주 무의식 상태 속에 저 안에 무의식 상태 속에 끝까지 없애는 방법은 보살행밖에 없어요. 보살행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 업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사마타만 가지고 절대 안 없어진다고요. 소승만 가지고서도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게 안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이룩한 사람들은 보시행을 할 줄 모른다고요. 그 아레아식 속에 저 깊숙이 내재해 있는 이것은 청소를 못 해내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청소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을 육바라밀 행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낼 때 내가 보시행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무의식 속에다가 아주 인색한 생각을 담아놨던 것을 갖다가 전체 다 비워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보시행의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행 이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사마타만 닦고서 나오면 마치 뭐 같으냐면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다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 그릇 벽만 닦아놓은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릇만 깨끗이 닦아놓은 것이 된단 말이야. 안에 것을 비워내는 것은 육바라밀 수행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한 생에 되거나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래서 한 생에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다 이미 도솔천에 수행이 다 돼서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내려와서 그 부처가 마지막 되기 위해서 내려와서 되는 분을 제외해 놓고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도나끼거나 그냥 해서 한 생의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삼매가 강하고 지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들이 열의 종성을 볼 수 있지만 불분명한 것은 지혜 부분은 강한 반면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열애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와 간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성을 그 보살들은 공성을 볼 수 있는데 보는데 지금 보살 초지나 이지 이렇게 되면서 그 공성을 확인하거든 하는데 확실히 공성을 갖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100% 공성으로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라한가나 이런 그 과들은 공성 자체가 잘 안 드러나지만 보살 초지 이상을 넘어서 공성이 드러나는데도 희미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더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살들이 자칫 잘못하면 바라밀 행을 하면서 지관 행을 갖다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행에 너무 치중을 해버린다든지 지게행에 너무 치중을 한다든지 인욕행에 너무 치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항상 육바라밀을 균등하게 닦아나가고 정해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닦아나가야만이 실제 제대로 된 것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공성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히 공성 상태 부동지로 넘어서 버리는 것은 부처가 돼야 가능해요. 모든 것의 존재의 공성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실상을 갖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실상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에게도 애정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살짝 애정이라는 것을 살짝 떨어내고 봐보면 사실 그 인연관계라는 것이 허망하거든요. 애착이라는 관계를 갖다 살짝 드러내버리고 보면 그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없거든. 지금 고성덕이 같은 사람은 딸한테 그냥 엄청 당하고 있대 보니까 당하고 있는데 그 정이라는 것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이 절대적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전부 다 뒤죽박죽 될 수 있는 정이라는 것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다시 정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보살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마타가 잘 이루어져서 그걸 관찰해 보면서 그런 험한 것을 갖다 정말 허망하고 변화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 것을 갖다 다 개개의 어떤 사안을 놓고 들여다보더라도 환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애착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살이 직접적으로 진여를 보고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정에 들은 상태에서 그런 것이지 선정이 끝나고 나서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공성을 갖다 공성을 갖다 이제 느껴서 공성을 느껴서 일체가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고 전부 다 빈 상태이고 그것에 집착할 것이 없고 이렇게 다 느끼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근데 그게 선정에 들었을 때는 사실상 그게 우리도 느끼면 그래. 특히 이제 토굴에 들어가서 쭉 앉아서 그럴 때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이 허망해. 그 허망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앉아서 보면 마음에 사실 걸리는 게 한 개도 없거든. 내가 그때 죽는다 그러더라도 그냥 앉아서 그대로 죽는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이 나중에 아파서 뭐 누워서 죽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앉아서 가더라도 그게 뭐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끄크는 것이 있겠지만도 그것도 잘 사마타 상태에서 호흡이 조용해진 상태에서는 숨이 끊어지는 게 그냥 간단하게 끊어져 버리거든. 숨이 그칠고 막 이렇게 할 때 끊어지는 게 꿀꿀하고 막 난리가 나지만은 이게 숨이 아주 지식이 돼서 그냥 조용해진 상태는 그냥 이 끄트머리 끊어지는 것도 그냥 살짝 가버리거든. 그럼 그거 그냥 끊어진단 말이야. 이런 상태는 조금 그 충격도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끊어지면서도 이 끊어지는 것을 본인이 이게 놀라는 파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뇌는 안 죽었거든 그때도. 뇌도 그 일반 뇌들도 한 5분, 7분 이렇게 그대로 가요. 그때 막 주마등처럼 모든 게 다 일어난다고. 다 일어났어. 그걸 갖다 이제 숨이 끊어져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의식이 이제 의식까지도 이게 숨이 끊어지면 이제 이게 심장이 멎어지면서 호흡이 멎어지면서 이게 이제 피가 안 돌잖아. 안 돌면 이게 그냥 밑은 싸늘해지기 이제 시작하고 그 뇌 속에서 피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그 의식이 살아 있고 그것이 이제 막 그 의식이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의 의식들을 하는데 근데 사마타가 오래 이루어지면 이 위급한 상황도 그게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식 속에서는 이 몸이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 의식도 사라지는 것을 본인이 알아. 점점 약해져서 쭉 사라져. 그 마치 힘이 해적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거두어 들이주는 게 지금 우리가 막 뭐라고 내 것이라고 했던 그런 그 바깥 경계들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 정을 끈끈하게 갖고 있던 자식이라도 내 늙어서 그냥 똥 싸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내가 그런 건 많이 봤잖아.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제 점점 내 거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뭐 돈이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미운 것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미운 것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대부분 죽을 때 노인네들이 며느리 지독하게 이빨을 뜰뜰 깔도록 욕해놓고서는 그때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때 그게 미운 감정이 날아가 버릴 때 그것도 떨어져 버려. 그게 다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져 나가다가 이게 다 떨어져 안입이 스러진 육건 의식 색수상행 이게 색이 이제 무너져 가면서 감각기관도 무너져 가 버리고 생각도 싹 무너지고 의지도 그때는 이제 무너져. 의지도 싹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가고 끝머리 이제 내가 의식과 분별식도 의식이거든 사실. 아가 들어간 의식은 아집이 들어간 의식을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못 들으니까 잘 들어요. 어디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서 이게 절대 들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쓰러지고 끝머리 딱 남는 것이 이제 아래아식이란 말이야. 그거로 전부 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업이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넓었던 뭐 돈 뭐 이런 것들 했던 이 쭉 다 떨어지다 좁아지면서 업만 남아가지고 그거 쏙 들어. 우리가 밭에 나가서 탈곡 배 가지고 탈곡 올 때 우리가 뭐 산에 밤 따라가지고 밤나무치 뿌리채 해가지고 들고 오진 않잖아요. 밤 털어가지고 알만 주워가지고 오지 그죠. 집에 갖고 와서도 또 뭐예요? 밤 껍질 다 까잖아 또. 까가지고 안에 속껍질까지 싹 까가지고 먹고서는 또 하루 지나고 똥 싹 싸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런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싹 다 사라져가는 이 것을 갖다가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사마타가 이 지관이 깊어져야 이게 가능해. 요런 얘기를 듣고서 잊어버리지 말고 실제 사마타 하면서 삼매 수행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 이제 점점 이런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이건 즐길 것이 못 되는구나. 이 음식도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요. 나이 들면 들수록 신경질이 나요. 왜?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이게 다 감각이 죽기 때문에 자꾸 맛이 떨어져요. 그 점점 이것도 맛도 색성형 미촉부에 이게 하는 것이 다 맛이 이게 감각기관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 그냥
성질이 나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질이 올라오는데, 근데 자꾸 감각적으로 산 사람은 신경질을 나. 그래, 음악 같은 것도 나는 그렇게 음악가가 돼가지고 뭐 신중현이 뭐 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계속 나오가니 감각이 그렇게 안 돼. 그럼 나중에 마약을 하거나 술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술을 해서 막 그렇게 신경을 다 흥분시켜 놓고서 하면 그게 잠깐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한단 말이야. 그 감각적으로 계속 산 사람들도 음악적으로 산 사람들이 죽을 때 잘 죽은 것 같아도 그건 개떡같이 죽어요. 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 감각적으로 산 사람들이 감각을 그 옷 잘 입고 산다. 옷을 막 비단 옷 해 입고 맨날 뭐 어쩌고 사는 그것도 죽을 때 개떡대. 늙으면 아주 추해져요. 화장품 자꾸 좋은 거 쓰는 것도 나중에 보면 또 뭐 쥐새끼 잡아먹은 것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늙어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얼마나 쥐새끼 잡아먹은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면서 이게 그 사라져갈 때 그 사라져가는 곳을 갖다가 본인이 애착이 있으면 막 이게 이제 내 거라는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냥 발부둥이 생기고 그럽니다. 뭐 그까지 그 돈 좀 날아간 걸 가지고 막 화병이 나가지고 혈압이 올라 죽는데 돈이 그게 개도 안 물고 가는 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나 죽는데. 돈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난 돈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지 손톱 하나 잘라내는데 목숨 걸었다는 사람보다 난 못 봐. 손톱은 그래도 몸에 붙어 있기라도 했잖아. 짜잘한 것들.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그 있으면 좀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산다 이러고 사는 것이지. 개떡이란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고성덕이는요. 이거 찍기서 나가지. 고성덕이는 뭐 고시를 3개나 합격했다. 외무고시 합격이고 뭐 고등고시 합격이고 뭐 최연소 무슨 뭐 합격 뭐 또 뭐 어디 뭐 외무고시인가 그거는 차석 합격 뭐 먼 고시는 또 1등 수석 합격.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머리 좋고 뭐 학교 좋은 데 오고 그래 자식 뭐 미국 유학 가서 시키고 유학 시키는 놈이 전에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좀 잘 못했기로서니 그냥 우리 아버지는 교육자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결정은 되면 그것도 또라이고 아버지도 또리고 그렇지. 가부시키 망신 아니요. 뭐 한쪽이라도 좀 참아줬으면 될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요즘 세상에 머리 좋게 키운다는 게 키껏 머리 좋아서 그것밖에 안 돼. 사람이 안 돼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도덕적이나 인품적으로 이런 것을 또 넘어서 도를 닦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 이상으로 살아야 돼. 사람 이상으로 살아야지. 크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람 이상이라서는 예의 도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예의 도덕만. 왜냐면 예의 도덕만 가지고서 내 늙음과 죽음과 나로부터 모든 것이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갈 때 그걸 어떻게 예의 도덕만 가지고 어떻게 견딜 거냐고.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한다고. 죽음 앞에서는 예의 도덕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완전한 진여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언제나 선정과는 상관없이 진여의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선정이다 선정이다 지혜다. 그러니까 지관을 이미 넘어선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번뇌가 우리 그 번뇌가 당신의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 상태와 같은 아래식 그 상태 속에
그 어떤 번뇌에 먼지 털만한 번뇌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를 사는 사람이다. 진여 상태에서 산다.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계속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집착에 의해서 왜곡시키면서 살지만도 그거는 있는 그대로 실제 실상법 그대로 살고 있는 법 그대로 산다. 두 번째는 보살이 진여를 직접적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아란가에 이런 사람은 진여 상태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아. 그러나 보살은 진여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그것도 아주 부처님처럼 명료하게 아는 것은 아니야. 명료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직 번뇌의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식 속에 그 아래식 속에 우리가 이제 그 밭에 지금 이제 보살들은 어떤 상태냐면 밭에 겨울이 돼가지고 그 씨가 잡초 씨가 떨어져 있으니까 풀은 아직 안 났지만은도 차가워서 안 났지만은도 밭은 깨끗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잡초 씨가 조금씩 듬성듬성 있어. 그럼 봄 되면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지만 부처님은 그 흙 자체가 밭 자체가 무균상 무잡초 씨앗이야. 아무 안에 다른 것이 없이 그대로 흙 상태란 말이야. 비와 근데 그와 같은 상태라. 따라서 이것마저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위에 있어서는 이것마저도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부처님은 아주 미세한 번뇌도 없이 그 잠재력마저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 계십니다. 부처님이 아는 진여는 완전한 수수한 것이다. 아주 최고의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종교를 이뤘다라고 나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 지혜의 힘을 얻으면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마타가 이제 그 우리가 화두를 들거나 또는 그 연부를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또는 그 진언을 하거나 또는 그 수식관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쭉 집중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서 일념으로 혼침과 산란심이 사라지면서 일념으로 집중되어져서 사마타가 얻어진 상태면 그러면 그걸 부동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등불을 우리가 켜놨을 때 등불에 그냥 우리가 불만 이렇게 켜놔놓으면 바람에 흔들려서 그 불이 꺼질 수가 있어. 일렁거리고. 그러나 거기다 우리가 램프처럼 유리를 이렇게 씌워놔놓으면 안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커버를 씌워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안 온다단 말이에요. 바깥에 바람이 불어도 별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제 이런 데 있어요. 수행을 이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더라도 그 상황들은 인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인과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나 인과가 오더라도 내가 죽는 인과가 설사 온다 손 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요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 결국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도 실제로 등잔불인 나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 내가 있음으로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사마타 상태는 그 등잔불 상태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바람에 아만 불어도 흔들릴 등잔불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분별의 바람에 의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그래서 열심히 이거는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아무 그 효과 없이 큰일이에요. 열심히 해 나가서 안 흔들리게끔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요렇게 돼야 수행이 이제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주력을 할 때도 뭐 연불 관세보살이나 오만 관명 주력을 하면 하루에 5,000년이나 10,000년 한다 그러면 10,000년이나 또 20,000년, 30,000년 한다 그러면 쭉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갖다 해야 돼. 해서 거기에 자꾸 그 일념으로 되게끔 그 마음을 갖다 집중시키는 연습을 하면 집중시키는 연습하면 어쨌든 산란심과 혼침심이 자꾸 사라진다고. 그게 이제 사라져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이제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또 관의 힘으로 그릇된 견해의 모든 뒷걸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것에 의해서 전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으면서 사마타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앞에 경을 우리가 통해서 관이 그러니까 정견이 형성된 것을 가지고 사마타 된 상태에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로 바른 견해로서 살펴보면 그게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상이. 그 현상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인과의 실상도 다 드러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마타 상태가 돼야 관찰해 볼 수 있고 사마타 상태가 돼 있더라도 앞에 바른 견해가 없으면 관찰해 보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관찰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럼 무조건 사마타 상태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도교도 있고 저 힌두교도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실상을 볼 수 없어. 무자성의 실상을 볼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도 아트만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는 사마타로만 가지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제거되는 마지막 단계는 사마타 상태가 정견 상태에서 사마타 상태가 되고 사마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찰해 봤을 때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면 마음이 거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 따라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관찰의 지혜라 그런단 말이야. 관해라 그런다. 월등경이라는 경에서 설하신 것처럼 지혜의 힘으로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며 관에 의해서 산처럼 되는 것과 같다. 지혜의 힘에서 사마타의 힘으로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부동이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동 상태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의해서 정견을 통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을 하면 산처럼 된다는 여기서 왜 산처럼 된다고 했으면 마치 산이 꿈쩍 안 하잖아요. 그죠? 산이 꿈쩍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부동이 관찰해 봄으로써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이게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산과 같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는 그 한 세 가지 견해로 봐요. 사람을 볼 때는 세 가지 견해로 보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거칠지 않게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좀 도덕적인가, 법을 잘 지키고 인륜 도덕을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 그 사람 착하다, 그렇게 지키면 착하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이 좀 흔들림이 적은가, 요걸 봐요. 마음의 흔들림이 좀 적은가, 이걸 보면 의지가는 일에서는 마음이 별로 안 흔들리고 별로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오더라도 크게 눈을 까디짓고 뒤집어지지 않고 사람이 좀 평온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양반이 말하고 하는 것이 관찰에 힘이 있나, 잘 관찰해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산만한 마음 속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면 전부 다 지가 고집한 대로 전부 다 얘기가 더블더블 다 나와버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관찰해서 참 진실과 사실에 가깝게끔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좀 그릇이 크구나. 그래서 좀 그런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좀 도덕적이고 100%는 안 되더라도 도덕적이고 사람이 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좀 적고 또 관찰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래, 이런 사람은 어디서 역할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돈을 벌어도요, 돈을 좀 많이 벌어도 이게 그냥 돈을 좋은 곳에다 쓸 수도 있거니와 돈을 갖다가 잘 간수도 잘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지금 순간적으로 땅 두 개가 좀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안정감도 이 마음도 이게 너무 잘 흔들려 버리고 관찰해 볼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홀딱 다 나가 버려요. 그 얼마 몇 조금 못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인물들을 별로 잘 못 보겠어. 정치계에서도 잘 못 보겠고, 전부 다 이 정치하는 놈들도 너무 쪼무레기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그게 마치 정치인 것처럼 그 말하는 것도 사실에 어긋나고 또 경강구애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보면 저런 쫄대기들한테 나라를 맡겨놓으니까 맨날 그냥 온 백성이 출렁출렁 막 힘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보면 깝깝스러워. 깝깝스럽고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그냥 그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본인도 다 깨져요.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노래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금방 다 깨지고 다 그가 소인배고, 그 다음에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또 이제 그 다음 나쁜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비도덕적이고 남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공산당들이나 또는 이 강력한 노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에 비도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것이 그게 남을 갖다 욕을 하고 대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도덕적이 되고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언제나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와 간 두 가지 모두를 기르는데 머물러야 합니다. 지와 간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자꾸 이제 이렇게 잘 길러 나가야 된다. 배양시켜 나가자면 연습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자꾸 이제 사마타의 힘이 있고 또 경전을 보고서 바른 견해가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은 참으로 흠망한 짓이구나. 저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구나. 저거는 중생들은 다 아무 이익이 없는 일이구나. 무익한 일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 보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거든요. 이 구절은 지와 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뭔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하는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는 뭐냐면 마음의 의지처에 집중하는 것이죠. 마음의 의지처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소위처, 화두에 집중하거나 명호연불에 집중하거나 다란이에 집중하거나 호흡에 집중하거나 간상에 집중하거나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해서 그 집중도를 갖다 점점 높여 나가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혼침되는 것을 갖다 수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정에 필요한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게 주력에 집중했다 그러면 온만이 반면에 집중했다. 거기에서 오롯이 거기만 집중을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딴 데로 자꾸 벗어나지 말고 거기만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 키워줘요. 키워주면 이제 목숨이 그걸 키워주면요 자꾸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호흡도 점점 차분해지고 호흡도 이제 돌아가실 무릎에 그렇게 자꾸 이제 평소에 해왔다가 돌아가실 무릎에 이렇게 사마타에 집중을 하면 집중이 되어지고 그게 삼매가 돌아가신 무릎에 되면요 호흡이 아주 잦아져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슬쩍 간다고. 슬쩍 간단 말이에요. 대상을 명료하게 바라보면 정신적 침몰, 혼침이죠. 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 이를테면 온만이 반면 거기에 그 대상에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몸의 경안 과 마음의 경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살 구주심 가운데 8주심, 7주심을 넘었으면 이제 경안이라는 것이 오는데 몸과 마음이 이제 몸도 굉장히 아주 가벼워져 버리고 모든 사실 몸의 기혈이 다 열려버려요. 기혈이 열려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음도 굉장히 가벼워져 버리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경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매와 지복감이 함께 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삼매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마음에 굉장히 행복한데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뭐 돈이 없다, 돈이 생겨서 행복하다 이런 행복과는 달라. 그러면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겨서 행복하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오고 가는 뭐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고 이런 행복이 아니고 아무튼 지복감이라는 것은 밥을 그냥 한 그릇 먹어도 내가 그냥 하루 한 끼 그냥 보리밥 먹어도 비참함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저 편안하고 그냥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해요. 요 상태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태가 왔을 때는 그 상태만 와도 이게 수행의 상태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본인이 그냥 아주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
그것만 사실은 살 길이라. 죽자서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삼매와 지복감이 함께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복감이라는 것은 그냥 그 편안한 행복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어. 불만이 하나도 없는 행복감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루 밥을 한 끼 먹어도 상관도 없고, 그저 뭐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이제 내가 그냥 이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고 막 억지로 줄이면 또 그게 그 마음에 좀 부담지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끼 먹어도 아무 상관도 없고. 물론 뭐 몸은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뭐 힘이 좀 약해지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전혀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뭐 내가 무슨 뭐 왜 내가 한 끼 먹고 살아야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복감이 함께 온다. 그래서 이제 공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지복감은 분석적인 지혜에서 옵니다. 그 지혜 지복감 상태에 머물면서 대상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점검함으로써 생기는 지혜에 따른 지복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그래 이제 편안해지면서 그 대상을 이제 그 사마타 상태에서 관찰했을 때 그게 실제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그 관찰해서 보면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 너무나 흔히 잘 알아. 우리가 마치 눈 감았던 사람이 그 눈을 딱 뜬 것 같이 이렇게 그 갖가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이제 내 욕심이 있어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언제나 뭘 보더라도 이제 사실 행복감이 항상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지복감 상태에 머물면서 상대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점검함으로 생기는 지혜에 따른 지복감입니다. 그는 단순히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다. 지관할 때 관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 상태만 가지고서는 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그 대상이 세속적이든 궁극적이든 분석적인 지혜로서 점검하여 그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상태에서 완벽하게 들여다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그대로 하는 것. 사실을 그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들여다보더라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 우리 입으로 읽는 얘기처럼 이것이 전부 다 가죽과 피고름과 뼈다귀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껴야 될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내가 집착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그게 지하간 근데 요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자꾸 지와 간에 관해서 해 나가면 지와 관에 관한 그 편견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와간. 지와간은 어떻게 해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에 먼저 요가 수행자가, 그냥 수행자가 편하고 빠르게 지와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와간의 자량을 증장시키는 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비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바로 그냥 참선부터 선부터 바로 하자고 이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량이라는 것은 예비 수행인데 그 예비 수행을 갖다가 잘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쉽다. 자량을 증장시키는데 의지해야 됩니다.
수행자가 정신적 깨달음을 얻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의 수행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지혜 자랑이라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 머물며 탐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며 집착 등의 분별심을 버리고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전화 왔어. 여기에 이제 사마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예비 조건들이 필요하다. 예비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그 조건이 좀 장소가 여기 이제 이게 그 앞에 우리가 보시행을 하나 지기행을 하나 이런 것은 장소가 특별히 주어진 것은 아닌데 사마타 행은 이게 이걸 수행하는데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어디 꼭 저 멀리 토굴에 가서 합니까? 개떡 같은 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그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소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꾸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자꾸 지수행을 할 때는 그 탐욕적인 생각들을 자꾸 없애요. 그래서 이제 토굴 같은 데는 될 수 있지만 단순하고 간단하게 뭐 토굴에 산다 그러면서 뭐 자동차 끌고 다니니까 미친놈이라고. 그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 뭐 선빵 다니는데 자동차 끌고 우르르 몰고 다니는데 그 선빵이야. 그 공부 못해. 그거 안 돼. 그래서 탐심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막 좀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만족할 줄 알고 그 조건이 좀 악조건이라도 악조건대로 만족할 줄 알고 그래야 돼. 이제 그거 있으면서 이제 무슨 집착하거나 그거 있으면서 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헛둘 뭐 해야 되고 뭐 그거 있으면서 있는 김에 토굴에 있으면 보약 따라 먹고 꽃다우 찌꺼리면 하나도 안 돼. 그 공부 못해. 그 공부 자체가 안 돼. 집착이 일어나 버리면 산만심이 같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공부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것이 좋다. 토굴에 있으면서 이제 계율을 갖다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자량공덕이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수행에 필요한 행위와 환경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공덕을 모두 갖춘 적절한 장소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하는데 5가지 공덕을 갖춘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제 그런 뜻이야. 그렇던데 의복과 음식 등을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거나 얻기 쉬운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우리 출가했을 때 막 도왕노장이 저 반야봉 토굴을 그걸 갖다 이제 돌아가신 종수심이 걷다 토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짓는데 그냥 코딱지만 하게 지어가지고 방 한 칸 부엌 하나 하면 좋은데 뭐 축대 쌓은 것만 해도 축대 높이가 그냥 축대 쌓는데 그냥 3년이 걸렸어. 그럼 그따 뭐 집을 지었는데 집이 뭐 도단집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아마 이 집 법당하고 저 요사체고 2개 합해 놓은 만한 집을 지었어. 그거에다가 나무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집을 하는 게 지리산 그 꼭대기에 먼 나무를 베가지고 그때도 국립공원 1호에 가지고 나무도 못 베고 나무 베더라도 그걸 깎아가지고 뭐 기둥 만들 나무가 산 꼭대기에 반야봉 꼭대기에 어디 있어. 전부 다 꼴탕꼴탕한 기는 나무들이지. 그러면 뭐 나무부터 시작해야지 기둥 이만한 것부터 시작해 쫙 찍어 올라가 도단 찍어 올라가고 나도 그 하여튼 지올리면서 하여튼 등골이 다 빠졌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스티로폴을 치고 갔는데 스티로폴이 저 몇 자냐면 여자 석자잖아요. 이 스티로폴 갖다 이제 앞에 이쪽에다가 합판을 하나 대고 이쪽에다 합판을 대고 그래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이제 멜빵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면 여자가 요렇게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노고단 길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대로가 돼 있지만 그때는 이게 치고 하는데 우리 몸 끼어가면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려 삭고 막 그래서 저만큼씩 떨어져서 가고 그러는데 이게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개우 끌고 나가가지고 갔는데 한 10놈이 스티로폴을 치고 올라서 갔는데 나중에 그 토굴에 12시간 만에 들어갔거든. 아침 6시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6시에 도착했어. 아 이게 나가야지. 양쪽에 막 나뭇가지에다가 거기 가니까 스티로폴이 전부 다 눈 오듯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 이게 합판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등 뒤에만 요만큼 붙어있어. 그래야 뒤에 우리가 얼마나 웃었냐. 야 우리가 그냥 아예 등 뒤 요만큼만 잘라가 오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했냐고. 가서 이제 우리가 봐도 무서워. 등 뒤에만 저렇게 붙어있다니까 이거 동그랗게. 요쪽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러면 합판도 얼마나 나무에 걸렸든지 합판도 다 떨어져 나갔어. 그래 내려오면서 보니까 눈이 와 있더라. 스티로폴가 착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런 데다가 해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해 겨울을 한 사람이 거기서 날라 그러면 한 4, 50명이 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 뭐 쌀 지고 올라가고 그 눈 와버리면 오다가도 못하니까 쌀 지고 올라가고 김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된장 지고 올라가고 다 지고 올라가고. 아이고 살 수가 없어. 그래 그 하다가 괜히 그 종환 스님 아들 둘이 죽였잖아. 자기 아버지가 그 겨울에 있는데 아버지 보러 올라가다 그 눈밭에서 얼어 죽어버려가지고 뒤에 봄에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토굴은 그런 데다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조용하기는 하되 그 음식을 갖다가 금방 구하기가 좀 쉬워야 돼. 잘 깊이 들어가 버린다고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그 사람이 꼭 시중되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오르내리면서 그 시중을 안 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밥 갖다 먹고 뭐 갖다 먹다 시간 다 뺏겨가지고 공부는 무슨 개떡 공부 맨날 지 사는 거 치닥거리 하다가 볼다 봐버리니까 안 돼. 몸뚱 아래 치닥거리 하다 끝나버린다. 그럼 나는 요즘에 보면 나는 자연이다 하는 걸 두동이 사랑하고 어떻게 보니까 또 무슨 산짐승 같이 내가 사는 것들을 갖다가 텔레비다 내가. 아이 거기서 먹고 살라고 빠둥거리다 하루 종일 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다 하루 종일 부산하게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 그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피해가지고 살긴 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차라리 가족들하고 그냥 같이 살든지 그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의복이나 음식 등의 이런 것을 좀 얻기 쉬운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고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된 게 뭐냐면 의복이나 음식 등을 얻기 쉬운 곳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종교가 영 달라가지고 그냥 공양할 줄도 모르고 얻을 데도 없고 그렇게 그건 틀은 좋다고 가서 살면 그냥 그 망조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에 악한 사람과 적등이 거주하지 않아 머물기가 좋고 그래서 사람이 거지가 많다든지 또는 도둑놈이 많다든지 또는 술 퍼먹는 놈이 많다든지 그런 와가지고 그게 공부하는데요. 사마타 수행하는데 꼭 희한하게도 앉아서 이제 좀 될 만한 술 먹는 놈이 올라가야 꽉 밤질러 내려가고 꼭 그래.
그 아주 거친 놈들이 많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해. 저는 이제 태안사에서 나는 공부를 좀 하려고 좀 하루에 한 7, 8시간씩 앉아있고 그랬는데 그 앉아있으면 밑에 사람들 참 무지해. 이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명상하고 앉았으면 마을 사람들 올라가지고 감나무에 감을 다 따가버려. 뭐 내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보이지도 않나 봐. 아이고 저 감나무 따세! 그러고 가가지고 다 따가고 뭐 따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앉았다 감을 따지 마라 그래야 되나.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가서 감 따지 마시오. 아이고 스님이 다른 스님들은 안 그래도 별쭉스럽게 다른 사람은 감 따가든지 말든지 냅두더만 그럼 절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스님들도 좀 드셔야 될 거 아니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 스님들이 감 먹는다요. 다 떨어져서 새나 다 먹지. 새가 먹더니 말더니 누가 저보고 따가래. 그런데 또 와가지고 한 번은 와가지고 이제 나는 두릅이 그 뒤쪽에 동이랑 그 태안사 또 뒤쪽에 밑에랑 온나무 순이 또 참온나무가 있어 좋아. 그래서 언제 온나무 순을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뽕이 싹 없어져 버렸어. 두릅도 싹 없어져 버렸어. 할마시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다닥 다 뜯어가 버렸어. 그 더덕이 또 이제 나타낸데 한 번은 어디 나갔더니 더덕 몽땅 다 파가버렸어. 더덕이 흙이 좋아가지고 더덕이 파보니까 그냥 손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밭대기를 싹 다 파가버렸어. 그래서 그거 참 힘들더라고. 그걸 한 번은 보니까 그 태안사 들어가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경운기를 대놓고 그 나무 길거리에 있는 이 나무들을 갖다가 그냥 이 톱질을 하는데 앉아서 하기가 싫으니까 지 키높이에서 그냥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죽는거리만 딱 잘라가지고 갔는데 그냥 한번 나무를 갖다 수천 그루를 갖다 아주 그냥 타작을 해놨어요. 태풍 불 지나가는데 저걸 해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밑에 이걸 이렇게 놔두다가 산을 다 망쳐버리겠다. 길 올라가는데 그거 지금 내가 말려서 지금 숲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 밑에 이장한테 내려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장이 나무 좀 해다 떼는 걸 가지고 뭘 그래 샀냐고. 그래요? 그 이장이 원달리 그 이장 세 사람한테 내가 그랬거든. 나무 좀 해다 떼는 걸 가지고 뭐 그래 산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내일 한번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집들에 다 나무를 갖다 놨을 거 아니야. 서장하고 오라 그랬어. 경찰서장하고 다 오라 그랬어. 그 군수랑 오라 그랬더니 주지가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 주지가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면 내가 청와대까지 얘기해서 다 불러내릴 테니까 오시오 그랬더니 와서 보더니 해도 너무했네요. 다 잡아 들어갈 거요 안 들어갈 거요 그부터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경찰이 이거 혼좀 내야 되겠다고 그 싹 나무 빈 사람을 갖다 10명을 다 잡아 들어갔어. 마을에서 수갑 바로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다 차고 들어갔어. 마을이 그냥 3개 마을이 그냥 우릇바다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살려주시라고 막 그냥 쫓아 올라갔더라고. 나무가 다 죽었는데 니는 왜 살아? 그래 놨더니 그냥 뭐 보니까 이제 유치장에 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10명이 유치장에 가서 그냥 앉았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벌금이 얼마고 뭐 막 이제 조서를 꾸미고 뭐 이리 나와 또 조서 꾸미고 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달달달 떨어가지고 오줌이 짤짤 떨어. 그래 가서 이제 서장이 이쯤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이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교도소 살이를 막 원결시니까 이제 버릇 고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서만 꾸미놓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재범이라 그래서 집어넣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내 보내시오 그랬더니 10명 다 내 보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그런다고 도장이랑 다 찍으라 그랬어. 서약서 다 쓰고
10명 서약서 2장 그 도장 따고 그 대신에 나무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허락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절대 생나무 비지 말 것. 생나무는 딱 여기서 지금 빈 거 내가 도장 다 찍어. 그 옛날 그 도장 금인 도장까지 내가 사가지고 다 찍어놨거든. 뿌리를. 요거 왜 이제 건들면 이제 죽은 나무나 썩은 나무, 그 가정이 떨어진 거 이런 나무 얼마든지 갖다 떼라고. 우리 산이 그게 그 절산이 거의 한 1000정보 가까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갖다 떼도 이 절 옆에 와서 나무 해가 괜찮다고. 죽은 나무 갖다 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산죽을 했거든. 산죽 조리 만드는 거. 대발 만들고 조리 만드는 그 산죽을 갖다가 이제 그런데 그 산죽이 그거 많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산죽을 배우면 그래도 수입이 쏠쏠해. 그 산죽 그 비는 것은 다 내가 허용할 테니까. 그 산죽은 작은 건 안 베거든. 쭉쭉 올라간 걸 베지. 그러니까 산죽은 산에 많이 있어봤자 거기에 별로 그 나무들 큰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산죽 베는 것은 이제 허용했고. 그럼 절 옆에 두릅이랑 다 딸 거요, 안 딸 거요? 그래가지고 두릅 다 두릅 감 못 따게 하고 못 따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걸 안정을 시켜서. 그런데 그런 거 안정시키고 하는 사이에 공부할 수가 없어. 그 안 해놓으면 개판 쳐버리니까 또. 그래서 이건 가만히 앉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 하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고 참는데. 그 공부를 시간은 3개월 다 날려버려. 참 그거 어려워. 그래서 사람이 좀 좋은 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욕수행 하는 데는 여수가 좋아. 왜냐면 물건 사러 가면 교회라고, 우리는 교회니까 안 판다 그래 버리고 이제 뭐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그냥 부정 탔다고 소금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인욕수행 하는 데는 좀 좋아. 좋고 이제 시장이 또 아침에 딱 조회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다 시국장이랑 다 데리고 교회 가서 구원받자고 다 10원을 받든지 9원을 받든지 하여튼 가자고 또 다 데리고 가고. 그 이제 내가 그냥 전국의 그 종교평화위원회에다 바로 그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고발해가지고 그 집을 띠뿔라 그러다가 그렇게 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그게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그 참는 그 힘을 갖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참는 힘이 좀 생기지. 그런 사람 찍지 마시오. 아주 그냥 꼴통이 돼가지고 산꼴통이라. 충미사 진남제 제사 지내는데 지 교회 다닌다고 시장이라는 놈이 와서, 원래 이게 전라남도의 옛날 진남제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옛날에 내려와서 재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도로 이관해서 도지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이제 자꾸 약화돼서 시에서 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교회 다닌다고 여기 재관 이게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안 해버려. 절도 안 해버려. 시장이 안 와버리니까 서장도 안 오고, 무슨 해양경찰서장도 안 오고, 무슨 진남대전 위원장도 기독교 다닌다고 안 와버리고. 그럼 제를 누가 지내? 스님이. 예? 스님인데 대표 해가지고 시작. 그렇게 이제 엉터리 들어갔다 다 하고 있어. 저번에 진남재전 위원장이 교회 다닌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재진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 그 진남재전 위원장을 하지 말든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위원장을 하면서 재진이라도 안 오는 위원장이 그 뭐라고 위원장을 하냐고 뭐라 그랬더니 더듬더듬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 아유 다른 사람이면 그럼 위원장도 다른 사람이면 되겠네. 뭐 쓸데없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자리를 맡아놓고 교회 다닌다고 안 나버리면 되겠냐고 이제 내가 뭐라 그랬거든. 되게 뭐라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막 뜨듬뜨듬하고 나중에 와서 잘 못됐다고, 내가 좀 문제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대죠. 기관장이면 기관장으로서는 자기 개인 종교와 상관없이 이 지역에 사는 정서를 전부 다 대표하는 사람이거든.
대표한 사람인데 그렇게 꼴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참고하시오. 참고해야 돼. 그럼 언제가 선거가? 내일 모레인가? 네. 그러니까 그 질병이 없는 땅이라 트가 좋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뭐 물이 안 좋다든지 그래 물이 안 좋다는 것은 이를테면 석회가 물에 많이 섞여 내려가지고 뭐 그 물을 오래 먹으면 신장 결석이 걸린다든지 또는 물이 너무 그냥 그 쎄가지고 그 강물질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안 좋다든지 또는 너무 그 질산성 질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게 그 물이 안 좋으면 안 되고 또 공기가 안 좋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자연 조건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질병이 그 잘 도는 대부분이 보면 공기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더운 곳이라든지 너무 추운 곳이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 몸이 잘 그가서 견디지 못할 그런 곳에 가서 토굴 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율을 수지하고 걔네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가서 조금 이제 그 전혀 뭐 같은 도반들도 없고 그냥 이교도들이 많고 그런 데 가서는 위협을 많이 느껴서 그걸 공부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갔는데 뭐 그 절이 절 터는 굉장히 좋은데 안에 성녀들이나 그 사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데 좋은 친구들이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거나 또 걔네가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 참 좋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밤에는 잡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막 관광객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우글우글하고 이제 많이 시끄럽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밤에 또 뭐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캠프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았고 뭐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이 좋다. 그 인도에는 내가 있어 보니까 또 저 인도에 링 리퍼치 모나스트리에 그 이제 옆에 있을 때 보면 까마귀 때문에 낮에는 그게 조용한데 까마귀가 어떻게 그 막 그냥 까마귀가 떼까마귀야. 그 까마귀는 울 때 그래도 이쁘게 안 울고 꽉! 또 그냥 심술궂은 까마귀처럼 한 100마리가 그렇게 울고 나면 그냥 계속 이게 앉아서 명상하기 무척 힘들어. 그래서 옛날 노장들이 이런데 땅굴로 토굴로 들어가 버렸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밤에는 귀신이 살지 않는 곳이 응? 밤에는 귀신이 살지 않는 그런 터가 있어 좋다고 어디에? 여기는 단체고 아니 이제 귀신이 살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음침하거나 뒷꼭지 끌어당기는 데가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어떤 곳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철광석이나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산에 돌이 이 산 자체가 철광석이거나 큰 납석이 여수 같은 데 납석이 이렇게 납석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내리 꽂혀가지고 쭉 내려간 이 만성리 끝 같은 이런 데예요. 저런데 예리고의 집, 나 예리고의 집을 난 저번에 저쪽 부패 해양 경찰 부패 가면서 예리고의 집 그라고 써붙지 않아서 거기 집 지어놓으면 노인들 빨리 죽어요. 그 집 지어놓고 아마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싸움이 했을 거예요. 엄청 싸움 많이 했을 거예요. 살 곳이 못 돼.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그
전기의 한 극을 갖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느낌상 으스스해지고 싫어져요. 그리고 이제 만성이 거기 가고 뭐 형제묘였잖아요. 그 여순 사태 때 150명 죽여서 시체 던져버리고 그런 데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위험해요. 그런 데가 굉장히 위험은 어서서 그런 옆에다가 그 톡을 지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엄습해서 아주 습하고 그늘지고 구석지고 이런 데 같은 데 지어놓으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런데 귀신은 못 봤지만 귀신이 살만한 것 같잖아요. 지금 귀신 살겠다, 아이고 귀신 나겠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장소는 얘기 다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옛날에 성취자가 살았던 곳이면 더 이제 좀 도움이 되죠. 옛날에 그것을 공부를 해서 이제 성취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항상 그게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성취자 있거나 주변에 또 탑이 있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더 좋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